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디도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에게 하듯 여러분을 디도서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디도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디도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도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교훈입니다. 일부 거짓 교사들을 배경으로 자격을 갖춘 장로들을 임명하는 것과 다양한 사회적 집단을 위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는 이 편지는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디도에게 준 교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바울 사도가 AD 62년에서 63년 사이에 마게도냐에 있는 니고볼리라는 도시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쓰는 때는 디모데전서를 보내는 시기와 아주 유사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디도와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인데요. 디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가 디도뿐만 아니라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디도는 때때로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던 이방인 출신 바울의 동료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완수하도록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남겨두고 거기를 떠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형편은 디모데전서를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바울과 디모데는 그레데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고 거기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야 하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에베소 교회로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요. 그레데 교회로 디도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그레데 교회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레데의 교회들을 교훈하고 있는 게 디도서인 것이죠. 강조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해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은혜의 복음은 유대 율법에 근거한 거짓 교훈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디도서 안을 둘러보겠습니다.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과 같은데요.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듯이 이 둘러보기에서 우리는 디도서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가 디모데전서의 요약본일까요? 그 비슷한 면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거짓 교훈들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 요건에 관한 교훈을 주는 면에서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의 요약본과 같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였는데 에베소 교회는 12년 전에 세워진 교회이고 교회를 오도하고 있는 장로들의 문제로 이 편지를 보냅니다. 반면 디도서는 이제 막 시작한 교회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보내진 편지라는 점에서 이 두 편지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디도서의 구조는 1장 5절로부터 이렇게 흩어져 나간다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해요. 두 가지 이유였는데요. 하나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남은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1장 10절에서 3장 7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막고 꾸짖으라고 말하고 그 반대되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공동체 밖에서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교훈합니다. 그리고 3장 8절부터 15절에는 나가는 말로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교훈을 요약해서 말하고 끝으로 거짓 선생들에 대한 마지막 정죄로 이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디도서 안에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주목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거짓 교사들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아야 하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엄히 꾸짖어야 한다고 바울은 교훈합니다. 왜요? 거짓 교사들의 모습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들은 율법에 근거한 유대인의 신화와 족보를 좇았던 사람들이에요. 언쟁을 즐겼고 잘 속이고 돈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금욕주의적 행위를 조장하여서 자기들의 주장을 포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금욕주의에 대해서 은혜와 선행을 금욕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 우리가 디도서에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선행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은혜와 선행 사이에 반대되거나 대립되거나 긴장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디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선행은 은혜에 대한 마땅하고 적절한 반응인 것이죠. 진정으로 은혜를 체험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된다고 2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반대는 종교적으로 율법을 이용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대속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은혜와 선행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디도서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성경 이야기에서 이 서신의 의의는 선행을 종교적 행위와 혼동하지 않는 한 은혜와 선행이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주장이 담겨져 있어서 선행과 은혜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편지이죠. 이제 디도서를 펴시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세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나눠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